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끊어집니다. 자꾸만 끊어지다가 시험 받았다, 교회 갔더니 별로 재미없더라, 이런 이야기들 속에 여러 사람들이 신앙의 행로에서 이탈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고 많이 경험했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지 않는가? 우리는 앞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고난을 거쳐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신자였는데 신자로 바뀌는, 그러니까 껍질을 깨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깨트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거쳐야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회피해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그 다음에 자꾸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워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열심이라는 단어였고,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완벽주의,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내가 맡았으면 뭘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각박함 속에, 이런 자기 자신을 옥죄이는 이런 생각들 속에 은혜는 사라지고 자꾸만 신앙이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등장하는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때 등장하는 질투라는 단어였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이 흉내 내려다 보니 그 흉내내는 과정 속에 그만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트리고 마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포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고 은혜 받은 척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우리는 그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흉내 내려던 그 과정 속에서 은혜는커녕 잘못된 신앙, 삐뚤어진 신앙으로 빠지고 마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지 세 가지 원인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이목이라고 하는 것과 눌림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 특별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구절들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을 보다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풀어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있는
본 구절에 대한 해석 구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고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오. 그러니까 풀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풀어서 하는 내용이 여러분 훨씬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난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을 두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신경,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께서 마음을 딱 잡고 그래 내가 이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다는데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십니다 하는 의미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외로 그리스도께 집중함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목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같은 권면입니다. 이 말을 조금만 더 달리 정리하자면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목에 대하여 저는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은 이목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이지. 왜 많은 이 목회자의 가정이 은혜에서 시작을 해서 은혜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두 단어 이목과 눌림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목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뭐 있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빠, 목사들로 안 살아봤지요? 말을 하지 말래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래요. 심지어 교회에 왔더니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 아니고 교회 목사님.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따라서 너희도 10대 청소년 아니고 목사 아들 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사모는 벌써 목사와 결혼했거나 교역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 사모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목사 사모는 이거는 자기 책임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들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인데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 애인이었죠. 제 애인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피아노를 배워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왜 배우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전도사님하고 연애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곧 전도사님 사모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 친족 중에 아니 사모님이 되려면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대부분의 이제 그 개척교회나 어려운 시골 교회에 가면 이제 교육자인 남편이 찬송 인도하고 다른 반주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반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 사모 되려면 피아노는 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사모로서 준비를 갖추고 결혼하는 거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피아노 못 치는데 피아노를 치러 좀 학원을 알아다니고 피아노 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업이 교역자인 한 사람의 아내로 살면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는 사모라는 직분은 없으니, 사모라고 하는 직책과 직분은 없으니 교역자인 목사인 남편을 둔 아내로서만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지 못하느냐면요, 장로가 저렇게 하고 사네, 권사가 저렇게 하고 사네, 집사가 저렇게 하고 사네, 목자가 저렇게 하게 살고 목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사네, 이 말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목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도망가고 위축되는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자꾸만 답습하고 있고 자꾸만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중에 있더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목이 있다고 해서 그 이목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 희한한 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수준이 저것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르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샌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당연히 근심해야 되는 줄 알고 근심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사람 시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붙잡지 못하고 봐야 될 신앙은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사람들 틈 속에서 자충우돌하고 마는 그런 한 달, 그런 1년, 그런 인생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달리 대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이목과 눌림을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고 산다, 이 말 속에는 이목이 있고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시도들 앞에서 제발 끌려다니지 말고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살아라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래? 이 말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특별히 짝믿음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희한하게 어디서 이 말을 배웠는지 모르게 반드시 교회 안 나오는 배우자가 교회 나가는 배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라고 교회 다닌단다.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나? 그래서 살고 있는 거.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게 이목이고 이게 눌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 대해서 집중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사람들은 나를 자꾸 주목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해.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품으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자여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어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별거 아닙니다. 저 얼마나 못난 놈인지 모릅니다. 제가요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도무지 제 자신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래 교회 나갔더니 뭐 좋더나 달라지더나 하는 질문이 그 다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 대한 이목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질문 앞에 예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넘어지는 사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냐 좋더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저의 삶 속에 달라진 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에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목과 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참 사람들은 때로 모진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더나 이 말이 얼마나 예의 없는 말인지도 모르는 채 시집 온 며느리에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는 너가 아버지한테서 뭘 배웠길래 이따구로 행동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상하지요. 마음 상하다 보면 뭔가 한마디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반격해야 될 것 같은데 니는 그럼 잘 사나 뭐 이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 차고 말거든. 이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는 일도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회 안에도 가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사부장을 하시는 분들마다 지사부장들 하시는 분들마다 한 해 지나고 나면은 이 좀 얼굴이 파리해지면서 헬쓱해져 있어요. 부장들한테 물어봐요. 지사부장 1년 하시고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는 건 한 분도 없고요. 뭐 하면은 짭다 싱겁다 밥을 와 이래 많이 했노 나는 된밥 좋아하는데 나는 진밥 좋아하는데 아니 지사부장씩이나 되는데 간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이야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목사 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장로 아들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무슨 부장 하나 하고 나면 부장도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압력으로 근심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표현의 권사님도 비슷할걸요. 성악 전공했다는데 그럼 성악 전공했으니까 노래 부를 때마다 성악 전공상 불러봐봐 계속.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나면 내가 보니까 조수매보다 못 부르는 것 같아.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사람 주목하고는, 사람에 자꾸만 집중하고는 주고받는 대화가 은혜로울 수도 없고, 그렇게 지나고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밥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성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자꾸 사람 주목하지 말고, 거기에 자꾸 책임지우지 말고, 거기에 자꾸만 강요하지 말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더 게을러지고 더 핑계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봉사 안 하는 그런 상황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자는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났더니 은혜 받은 나에게 교회가 직분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찬양 잘하더라. 너 아주 전문가처럼 잘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더라. 너 찬양팀 해봐라. 너 성가대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나에게 의무와 직무를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그랬지요. 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바뀌라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성장하라고 봉사의 직무를 준 것입니다. 봉사의 직무는 우리에게 고난이지 그 자체가 영광이거나 즐거움이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장로로 살아야 돼. 고난입니다. 이제부터 집사로 살아야 돼. 고난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고난 앞에 서보면 무엇을 느끼느냐?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다시 깨닫게 되느냐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가 고난을 받게 될 때, 은혜를 받은 자가 신앙생활에 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거나 바뀌어야만 되는 그런 요구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때 참 신자는 하나님 앞에, 예,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저보고 목사라 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왜 제게 감당 못할 이 일을 시키십니까? 왜 제게 힘들어 죽겠는 이 일을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제 능력으로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머리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에게 정말 이 직분 맡기시려거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손과 발을 내어 드리는데 이 손과 발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감당이 되지 다른 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랬더니 모세가 당장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에 해야 할 말을 내가 넣어주겠다. 너는 입만 벌리면 되고 말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 너의 입을 내가 주장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이 말한 첫 번째 아닙니까?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 입이 둔해도 괜찮아.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으니 그 형을 통해 내가 너의 말을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신자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알고 나면, 주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로부터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 때문에, 모든 고난의 일들 때문에
주님을 더 사모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것이 진짜 은혜에서 은혜로 가는 신앙생활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사모함, 주님을 더 만나기를 원함. 그래서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봉사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어찌 되냐고요. 이게 아니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자꾸 줘요. 자꾸 뭘 하라 그래요. 하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걸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림, 뜨거움을 잃어버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시험 든 그 이야기를 마치 영웅남처럼 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했으므로 가난한 성도도 됐다가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됐다가 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도 한 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직분자를 임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장 개편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봉사의 자리나 봉사의 조직을 이제 2024년에 맞게끔 바꾸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 들릴 때마다, 목사님 저 교회 옮기려고요, 목사님 저 이제 집사 안 하려고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한번 내 마음에 품고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직분의 자리에서 떠난다고, 봉사의 자리에서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고난 받기를 자처하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법을 배우는 신자 되어야 할 문제인지 엄중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살펴야만 은혜에서 은혜로 갈 수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기 위해 이 말씀은 누구나가 들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 은혜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길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났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체험하게 되었어, 그것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경은, 우리의 신학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거룩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목함으로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는 자리에 다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매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무능한데 나의 주님은 강하신 분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방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의 방편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1번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은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들이는, 은혜의 길로 서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는 말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킴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은 표 아래 2022년을 보내었고요. 2023년에 들어서서 우리 교회가 35해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삶, 찬송 드리는 삶, 성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므로 은혜의 방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는 요청을 지금까지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니 처음 대하듯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라 말씀할 때, 은혜의 방편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따라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이 있고 나에게 책임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도록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입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 바라건대 이 은혜의 방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자여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내가 착한 일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할 때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선한 일, 그것 감당하다가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요. 선한 일 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 신자로 주님 앞에 자라남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여러 연약함을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로움이 기쁜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